말씀 전하겠습니다. 더 키워드 두 번째 시간. 오늘 키워드는 차원이란 키워드입니다. 지난주는 suddenly에 대해서 나눴고, 차원, 이제 영어로 하면 dimension이죠. 오늘 제가 풀어낼 이 차원에 대한 것은 특별히 이제 부제목이 땅을 풀어내는 하늘의 생각이에요. 땅을 풀어내는 하늘의 생각.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뭘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뭘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뭘 의미할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아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사건입니다. 내 인생의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BC, 내 인생의 BC와 AD의 명확한 구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와 AD가 나눠지듯이 내 인생의 BC와 AD가 확실히 나눠지는 거예요. 애굽과의 완전한 결별은 무슨 말이냐? 애굽의 옛자가 죽었음을 의미하는 홍해의 세례입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갈 때 그것을 세례라, 침례라 표현했어요. 세례와 침례는 무엇입니까? 물에 잠긴다는 것은 나의 옛자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모호함이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다. 우린 이미 죽은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선포입니다. 이미 우리들의 죄된 옛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1절에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출애굽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나의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위의 것들을 구하십시오. 2절,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업그레이드 되는 아주 그 레벨 지표가 뭐예요? 이동통신사를 보면 돼요. 계속해서 뭐 3G, 4G, LTE, 5G 계속해서 세상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다른 차원들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위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라. 땅의 것들을 구하며 살지 말고 위의 것들을 구하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차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을, 하늘의 디멘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차원으로 살아가라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차원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뭘까? 여러분, 차원엔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1차원, 2차원, 3차원 있잖아요. 이렇게 점, 선면 이렇게 아는 것처럼 낮은 차원은 항상 높은 차원에 속하게 돼 있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 안에 속하게 돼 있어요.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을 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의 문제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막힘의 문제도 해결을 하려면 여러분 이 땅의 차원을 갖고 풀면 안 돼요. 이게 차원의 법칙이에요. 위의 것들을 생각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 높은 차원이 땅의 차원, 낮은 차원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 공간 안에 이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실존인 거예요. 예수 믿는 실제인 거예요.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원래 땅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의 저주 아래 묶여 있는 그 순간부터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위에 언급한 키워드가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이 차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우리의 육이 땅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기 전에 우리의 육이 그 땅과 같아요. 흙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예수의 영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성분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차원을 말씀하셨어요. 이해 못한 단어.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른 세상으로 가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 고통, 아픔, 억울함, 슬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혹시 오신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들 있으십니까? 이 땅이 내놓은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막힘과 묶임과 그로 인한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묶임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의 영이 이 모든 것을 풀어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고통의 시간과 공간의 벽은 실제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한번 아파 보세요. 문제가 있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그 문제로 인한 시간과 공간, 내 삶인 거죠. 그것은 실제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자들, 그들이 누리는 이 땅의 행복은 또한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이 풀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벗어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이 속한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요, 권력도 가지려고 하고 뭔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나 육의 사람이 느끼는 마지막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돈이 있는 부자들 가운데 제가 그려져 있는 것들 많이 봤어요. 괴로워하더라고요. 왜 괴로운 줄 아세요? 돈이 있는데 못 쓰는 거예요. 이제 돈 좀 벌어놓고 성공했는데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잖아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 중에, 동창분 중에 휘문고등학교 친구분이셨는데 치과 의사셨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들 유학시키고 뼈 빠지게 고생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고생하셨대요. 기러기 아빠가 돼서 그렇게 고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세하고 성공시켜놓고 이제 내가 좀 살아야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여기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배가. 의사인데.
그 병원 가서 검사해 봤더니 위암 말기. 한 달 못 사셨어요. 허무한 거예요. 그때 저희 가족이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분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니에요? 그 벽, 그 한계.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러므로 실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사람이 넘어야 할 마지막 벽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땅이 주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됐다는 것을 의미하네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벽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제약도 없다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이야, 어마어마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설교하는 당시 하영조 목사님의 육신이 간암 6번 수술을 끝낸 후 일주일에 3번 투석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 육신은 걸레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내 육신은 걸레인데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던지더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육신의 고통과 질병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더라고요. 어떤 것도 묶이지 않았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분은 진짜구나,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담할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위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내 육신은 날로 쇠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서 더 증거되는 이 놀라운 비밀, 신비, 그것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주는 어떤 것에서도 내가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도 묶여서 안 되고 내 육신도 묶여서 안 돼요. 어떤 것도 묶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가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자, 문들을 닫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밀폐된 공간입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말하셨다.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모든 것을 막고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세상에 여러분 핍박을 피해 그들이 그렇게 숨었지만, 벽 가운데 숨었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숨었지만 예수님이 그 벽을 통과해서 들어가셨다. 어떤 제약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묶여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또 그 두려움을 풀어버리셨어요. 어떻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예수의 실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차원이란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차원을 준비했느냐? 키워드로 초시대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초월하다, 넘어서다. 세상의 표현으로 의하면 한자로는 초인데 세상의 그 영어 표현은 하이퍼라고 얘기하죠. 하이퍼. 김병문 기자란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통신사 SK텔레콤은 기업 브랜드 전면에 초시대 생활이 되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뛰어넘다라는 뜻의 초가 내포한 혁신, 하이퍼 이노베이션의 의미를 부각해 초융합, 초연결, 초지능으로 대표되는 시대에 진정한 ICT 첨단 정보 기술 리더로 거듭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LG전자는 시그니처 등 고가 전자제품군에 대해 초프리미엄, 그냥 프리미엄도 아니라 초프리미엄, 저는 초장을 좋아하는데 저는 초하면 그것밖에 생각 안 돼. 범용 제품보다 디자인, 품질, 성능이 탁월하다는 의미를 강조한다. 그래서 지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5 시대를 이미 들어갔죠? 정보기술 업계에서는 초연결 사회,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인터넷 통신 기술 미디어의 발달로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데이터, 사물 등 모든 것들이 실시간 연결돼 정보를 주고받는 사회를 말한다.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초입니다. 과도한, 초월한이란 뜻이 있어요. 하이퍼. 그래서 여러분 막 감정으로 막 업된 애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어우 저 이렇게 하이퍼 됐냐 막 그러잖아요. 안 그러세요? 할렐루야. 모든 단어에 초가 붙기 시작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초능력, 능력인데 초능력인 거예요.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으로부터 오는 모든 땅의 제약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됐다는 거예요. 이제 가상세계에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런 시대 안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세상이 먼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기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불안한 거 아니에요? 시대는 변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해요. 근데 불안함을 덮고 있을 뿐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선 이 초연결 사회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성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성은 중요한 것입니다. 풀림의 사고를 해야 돼요. 이 초연결 사회 속에서 가장 적합한 사고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드디어 우리의 시대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초라는 이야기를, 이 성경이 다 초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초에 대한, 다른 차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갖고 있어요. 드디어 우리의 시대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이젠 이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거예요. 이제 정말 기회예요. 이 모든 땅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학계, 재계, 정계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해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미 다른 차원의 사고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들을 생각하라. 위의 것들을 생각한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첫 번째, 열림과 풀림의 사고방식이 있어야 돼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못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막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공동체에서, 기업 내에서 이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막혀 있는. 그게 바로 교회에서도 교회가 종교가 될 때 막혀 있는 거예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형식과 틀만 남아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인정 안 해요. 막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실제가 눈앞에 나타나는데도 반응 안 해요. 막혀 있는 거예요. 다시요. 못 따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못 따라간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진짜 두려워할 것은 막힌 사고, 막힌 생각, 정체되어 있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든 벽이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 자기 사고. 제가 계속 변화를 얘기하죠. 여러분 이제 진짜 우리가 변해야 돼요. 옛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옛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옛 패러다임에 있으면 안 돼요.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뭐예요? 내가 만든 벽으로 이 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흐르는 물을 막을 벽은 없습니다. 댐도 홍수가 나면 열어야 해요. 그래야 부서지지 않아요. 이 어마어마한 물들이 우리에게 올 때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성령의 파도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것이에요.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흐름 물 앞에 서 있는 벽에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벽 자체가 무너져야 돼. 아니면 벽이 안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이 돌아가겠죠. 세 번째, 아니면 물이 범단해서 벽을 넘어버리든가. 중요한 건 뭐예요? 흐르는 물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 있습니까?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를 아무리 다녀보십시오. 만수로도 못 막아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만수로도 못 막는다. 못 막아요.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이 엄청난 것들을 대비하고 있다고 여러분 자부하십니까? 어리석다. 내 자녀를 내 계획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다. 하늘을 열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을 열어주면 내 자녀가 사는 거예요. 교육만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 정책이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따라가요? 못 막아요. 저희 대안학교 요즘에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부모들이요 멘붕에 빠져 있어요.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제 어떤 교육까지 하느냐, 젠더 이퀄리티 해가지고 성평등 해가지고 애들이 스스로 성 정체성을 결정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년 20년 그것이 심겨진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 앞에 남자 여러분의 아들이 며느리라고 해서 남자를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뒷목 잡기 일보 직전. 아빠 왜 그러세요? 아빠 왜 그러세요? 당연하게 질문할 거예요. 저희야 지금 어색하죠. 지금 밑에 그런 교육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지국이라고요?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고구마 줄거리 올리듯이 타오르는 해를 통해서 다 일어났잖아요. 타오르는 해 통해서 다 드러났잖아요. 진짜 청정지국이에요? 그 카톡으로 음란 동영상을 막 나눴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요즘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요, 놀래지도 않아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지금 청년들 우리 또래는 이미 그러고 있는데. 충격적이죠. 그게 어떤 연예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청년들이요, 요즘 대학생들이 그게 실태입니다. 성에 대한 개념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하룻밤 즐긴 영상 찍어서 나누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 흐름을 막으시겠습니까? 대안학교 한다고요? 아니요. 왜 저희가 대안학교 하는데요? 우리가 갖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하늘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여러분의 인생의 대안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미 우린 죽었다.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신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막 부시면서 갔어요. 개혁하면서 갔어요. 지금은요, 부시지 않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 분들, 쉽게 말하면 젊은이들은 꼰대라고 불러요. 저도 꼰대 되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나는 맞는 말 하는데 밑에 애들은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생각. 지금은요, 그거 안 부십니다. 제껴버리고 가요. 왜 부셔요? 확 지나가 버리는데, 도태시켜 버립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저항? 굳이 저항이 일어난다면 그거 깨지 않아요. 돌아가 버리든지 가버려요. 근데 영적인 속성도 비슷해요. 사울이 끝까지 저항하잖아요. 하나님 제껴버려요. 한국교회 저항?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일으키십니다. 한국교회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사울처럼 저항합니까? 새 시대를 열 자들을 일으킵니다. 새 교회들을 일으켜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새 시대가 열려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 새겨들어야 될 거예요. 주님, 당신의 영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도 그것을 구합니다. 왜? 경험하니까 아는 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보다 앞설까 봐. 내 패러다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그것이 주님보다 앞설까 봐. 주님보다 아는 척 할까 봐. 주여, 당신의 영으로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풀려야 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묶임들이 풀려지길 바랍니다. 묶임은 집착이에요. 내 안에 묶인 것들이 있어요? 이제 봐봐야 돼요. 내 내면은 묶임의 원인이 뭔가? 집착이에요. 자녀에게 묶여 있습니까? 원인을 봐야 돼요. 막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부모님들 중에. 우리 교회도 몇몇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나 얘기하는 거야. 다 그러더라고요. 제 설교를 들은 분들이 목사님 다 자기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저는요 시계 보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를 자꾸 보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전 시계 보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감사해요. 다 자기 이야기로 들으시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제 안에 묶여 있습니까? 봐야 돼요. 왜 묶여 있는가? 집착입니다. 집착은 뭡니까? 욕망이에요. 욕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에요. 그걸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돈을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건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이 지식을 습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건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학교를 가게 해 주시옵소서. 승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냉철하게 봐야 돼요. 욕망이 아니에요. 왜? 데스티니가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없는 갈망은 욕망이에요. 한국교회가 그 비전과 그 데스티니와 그 콜링과 사명이 없이 구하기 때문에 기복적인 욕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 있는 묶임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풀어내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집착을 못 박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유한 것입니다. 두 번째, 풀림의 생활을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노예가 아님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나는 묶인 자가 아니다. 자, 내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전히 내 생활 방식엔 애굽의 생각이 떠오르고 예습성들이 있어요. 애굽의 삶들이 떠올라요. 기억도. 그러나 출애굽을 했다면 이미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괜찮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묶인 자가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선포해보세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선포할 때 그 묶임이 풀어지는 거예요. 입을 벌려 선포할 때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저희 커버넌트 아이들 가운데 교사들이 어저께 모였는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장 어린 아이들에게 통성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놀라운 건요, 교사들의 실제적인 피드백입니다. 애들이 통성기도하고 입 벌려 기도할 때 애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예요. 이건 원리입니다. 이게 보이스의 원리예요. 말의 원리예요.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과 설명이 아니라 캐리그마예요. 선포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묶인 자가 아니다. 풀림의 사고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했어요. 나사로를 풀어버리셨어요. 선포하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풀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붕대를 풀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나사를 풀어요. 나사를 푸는 게. 그래서 나사로인가? 할렐루야. 풀어내야 돼. 풀어서 계속 풀으세요. 내 언어가 사람들을 풀어야 돼요. 내 가정을 풀어야 돼요. 내 직장을 풀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릴지어다. 풀릴지어다. 릴리즈해야 돼요. 하늘의 능력으로 풀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묶임들이 풀릴지어다. 관계의 묶임이 풀릴지어다. 재정의 묶임들이 풀릴지어다. 풀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푸는 존재라는 사실. 얼굴이 풀어져야 돼요. 자, 한번 웃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보고 활짝 웃어보세요. 아멘. 어색하죠?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번째입니다. 맺힘을 조심하십시오. 맺힘을 조심하라. 한번 묶이거나 맺히면요 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하셔야 돼요.
한 번 섭섭해지거나 한 번 묶이면, 한 번 맺히면 좀처럼 이것들이 풀어지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맺히기 전에 잘해야 돼요.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맺히면 막힙니다. 맺힘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용서의 삶입니다. 마음의 맺힘이 결국 모든 하늘의 복을 막아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음의 맺힘은 생각을 병들게 하고, 생각이 병들면 몸이 병들어요. 이게 원리더라고요. 생각이 병든다는 건 뭐예요? 스트레스, 걱정이거든요. 스트레스와 걱정이 모든 만병의 근원이에요. 육이 병들어요. 풀어줘야 돼요. 내 안에 맺힌 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습니까? 거기가 독을 자꾸 빨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맺힘이 있습니까?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맺혀 있습니까? 그 맺힘이 독을 갖고 오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비판적 사고, 다 이게 독입니다. 다. 여러분 예전에 SBS 다큐멘터리에서 여러분 그거 실험했잖아요. 식물에다 대고 막 저주한 식물과 복을 준 식물 완전히 다르잖아요. 결과가. 사단은 우리를 맺히게 하는 자예요. 거짓말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푸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묶임들을 풀어내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맺힘을 조심해야 돼요. 2019년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맺힘을 풀어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 3절 4절 보세요. 야곱은 하늘의 복을 구한 자예요. 여러분도 야곱처럼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복을 받고 싶은 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야곱의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의 축복은 뭐예요? 왜 야곱의 복이 귀할까요? 축복을 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하여 모든 지파들이 모든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축복하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저주하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묶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풀어내는 자의 하나님, 복을 풀어내는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 복이 풀립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이 자신의 자아와 씨름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거기서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절뚝거려요.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 믿은 여러분은 주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복이 어떻게 풀어졌냐? 바로 33장에 넘어가요. 야곱이 한 일, 하늘의 복을 받고 그의 정체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가 한 바로 그 다음 단계의 일, 그게 바로 뭐냐? 야곱의 평생의 수건, 하늘의 복을 받기 원했는데 왜 안 풀어져요? 에서와의 관계예요. 형 에서와의 맺힘, 그 묶임. 하늘의 복을 받은 자기의 자아가 꺾인 야곱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 그 평생의 맺힘을 풀어냅니다. 3절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 자기의 모든 식소를 데리고 죽을지도 몰라요. 원수니까.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4절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야곱이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늘의 복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께서는 이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교회 2019년 그 일들을 풀어낼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일들을 풀어낼 것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맺힘이 풀려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참 좋은 예화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선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 풀어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게 뭐냐? 비행기 탈 때를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비행기 타면 상승하는 거잖아요.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 타기 전에 뭐 합니까? 검색대 가서 검사를 해. 근데 뭐가 걸려요? 금속 물질이 있으면 걸리는 거야. 삑삑 못 탑니다. 비행기. 구원받은 것, 그 사람이 비행기 탈 사람이란 건 당연해요. 그거는 의심치 없어요. 왜? 티켓도 사고 다 했으니까. 비행기를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어요? 안 타보신 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앉아 계세요. 이렇게. 비행기를 안 타보셨다면 이게 말이 다르지만, 내가 티켓도 있고 다 있어요. 자격도 있고 권세도 있고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기 전에 뭐예요? 검색대를 지내야 돼요. 금속 물질이 있으면 못 타요. 뭐 해야 됩니까?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빼내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거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일들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 용서해야 됩니다. 이건 영적 원리예요. 기도하는 분들이 응답받는 분들의 영적 원리예요. 내 안에 막힘이 있고 묶임이 있다. 절대 여러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호수를 준비했어요. 여기다 지금 물을 붓는 실험을 하고 싶으나 안 하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호수 자체가 그냥 물이 흐를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혈관도 이런 똑같은 거예요. 이런 혈관이 돼야 돼. 갑자기 왜 혈관 얘기가 나와? 그런데 이렇게 묶여 있으면 여기다 한번 버볼까요? 2부 예배 때 불 거예요. 젊은 애들은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물이 안 흘러요. 문제는 뭐예요? 똑같은 호수인데 이거는 묶임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호수인데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의 호수를 가지고 에스겔서 47장에 있잖아요.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위로부터 흐르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묶임이 있으면 안 흐르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묶임이 있으면, 마음 안에 묶임이 있으면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에 있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묶어버리니까 집착하고.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셔야 돼요. 푸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먼저 풀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새벽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성령께서 막 임하셨어요. 막 성령께서 저를 재우지 않으시더라고. 미치겠어요. 이게 시차 적응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밤새도록 저를 재우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느라고.
막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그 복을 연다. 이 교회에 내가 하늘의 문을 연다. 풀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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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내라. 생각을 풀어내라. 마음의 맺힘을 풀어내라. 우리 예수님이 풀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묶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맺힘들을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름 가운데 있는 분들, 이제 주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왜 이것들을 우리에게 푸시냐? 우리가 열방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비전을 읽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늘의 능력이 부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선 변할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선 다른 차원으로 갈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묶임들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말씀과 성령,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펴고 독수리의 두 날개를 펴듯이 쫙 펴서 높은 하늘로 비상해야 돼.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파도가 부읍니다. 성령의 파도가 올 것입니다. 성령의 파도가 이 교회에 올 것입니다. 성령의 파도가 특색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타야 되는 것입니다. 잠기는 것이 아니라 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들을 열방 가운데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성령의 파도를 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일터가, 내 비전이, 내 자녀가 성령의 파도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그러므로 트렌드와 유행을 따라가지 마세요. 이제 세상이 변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새 시대는 또 다음 시대 속의 구시대가 될 겁니다. 어느 순간 이 5G는 또 구시대가 될 겁니다. 끝도 없어요. 따라가지 마세요. 트렌드 따라가지 마세요. 옆 사람 얘기해서 트렌드 따라가지 말자. 어차피 돌고 돈다. 제가요 이번에 유럽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유럽을 볼 때마다 재밌어요. 근데 유럽이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지금 로마나 그리스는요 얼마나 예전에 여러분 잘 살고 얼마나 이성과 지성이 발달된, 문화가 발달된 도시겠습니까? 제가 갔더니요 실물 경제는 다 무너지고 로마 같은 데 가면 찌린내가 나요. 거리에서 거지들도 많고. 지금 그리스, 로마는 여러분 프랑스, 독일이 먹여 살린, 유럽은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가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시대, 그 엄청난 시대, 명품과 패션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그 로마 도시에 그들이 먹고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구시대 유물 장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아이러니하더라고. 박물관 손님들, 관광 손님들 다 옛날 거, 몇천 년 전 거 그거 돈 내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트렌드 따라가지 마십시오. 젊은이들도 트렌드 따라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교육 얘기하나 모르겠어. 오늘 트렌드 따라가지 마세요. 후회할 날이 옵니다.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옵니다. 하늘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도요 돈 벌만한 사람은요 트렌드 따라가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아이디어를 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아멘 하는 분만 하늘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그때는 또 아멘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약속하신 거니까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늘의 아이디어가 부어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있는 절망의 벽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풀어낼 지혜를 주실 겁니다.
뚫어낼 권능을 주실 겁니다. 성령은 권능과 지혜의 영입니다. 권능으로 뚫어내고 지혜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풀어내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